어, 이번 주 일요일 날 목사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 말씀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이 서두에 책을 한 번 읽으면 글이 보이고, 두 번 읽으면 문장이 보이고, 세 번 읽어야 뜻이 보이고, 네 번쯤 읽어야 글 쓴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 목사님 말씀을 한 네 번 이상은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목사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래도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던 유튜브, 스포츠 모든 것을 지금 다 뒤로 하고 해야된동 여기에 매여서 지금 꼼짝 마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새벽까지 말씀 보고 정리하다가 오늘 출근해서 손님 오는 거 처리하고 나머지 시간은 계속 말씀을 또 보고 요약하고 정리하고 찾고, 우리 경삼이야 우리 경혜 누나 덕분에, 상일이 덕분에 이 말씀 앞에 이게 붙들려. 화요일도 다른 때 같으면 내 마음대로 쓸 건데 여기 꼼짝 마라 해서 일찍 와서 밥 먹고 여기 딱 앉아서 여러분이 들어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여간 네 번 이상 들으니까 조금은 이렇게 마음을 알겠는데, 그래도 주님의 깊은 마음은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게 들린 만큼, 제가 느낀 만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신약의 창세기라 불리는 만큼 창세기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태초에 시작된 그것을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비유하고 있고, 오늘 함께 나눌 요한복음 9장의 말씀도 그렇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보여주려 하고 계시거든요. 이 사람은 사실 선악과를 먹고 날 때부터 죄인되고 소경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말할 때 그 선악과를 먹고 사탄에게 속아서 전적인 타락된 사람으로 보고, 그래서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하고 삐삐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날 때부터 소경된 극단적인 사람을 들어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또한 우리를 창세기 2장에 있는 생명나무의 세계로 되돌리려고 하시는 게 요한복음의 목표이고 사도 요한의 목표고 주님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 자리는 흙으로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된 이 자리, 선악을 알기 전에, 사탄에게 속아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 형상 그 모양으로 창조된 그 자리로 우리를 되돌리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경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을 뜨는 이 자리는 결국 나는 흙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내가 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납니다 하라고 자기를 인정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몰라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똑똑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또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은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자리는 우리의 힘으로 다 해보고 우리의 모든 방법이 무용하게 되는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어쩔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욱 선명하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80, 그리고 99세의 아브라함, 또 130세의 야곱, 이 자리들은 사실은 모세의 80도 40에 모세를 지났고 99세의 아브라함도 75세 때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낳았는데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낳는 과오를 범했고 130세의 야곱도 험악한 세월 속에 다 자기의 방법과 수단으로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망하고 안 되고 밀린 자리에서 오히려 더 주님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모세도 힘이 있을 때는 40세 주님의 일을 다 하려고 공중에서, 그죠? 바로의 공주에게서 바로의 왕자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우고 또 권력과 능력과 모든 것이 있을 때 백성을 구원하고자 힘을 썼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애굽 병사를 죽이고 살인자로 몰려서 광야로 밀리는 자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40년을 더 지나서 80세 모세가 되니까 오히려 그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침을 발라 낫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필요 말씀에 보면 침을 바르다는 말은 에티크리오 해갖고, 에티는 위에서라는 뜻이고 크리오는 크라이스트, 기름 붓다, 기름 부음이라는 뜻인데 결국은 위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위에서 기름을 부으니까 눈이 떠졌다는 것이죠. 이거는 존재적인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 원래의 자리죠. 근데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다 일그러져서 주님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로 되돌리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자리는 그분의 모든 성분과 성품이 위임된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일을 하고 있을 때 존재감을 나타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죠? 어떤 일을,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맡은 자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 개인의 유익이나 개인을 위해 쓰면 많은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죠. 맡은 자의 직분으로 인한 권한을 남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도 생기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람은 어떤 일을 함으로써 그 어떠함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직분을 높은 것을 맡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세상에서도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데, 교회 안에서도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더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섬기고 또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겸손함으로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할 때 아무런 부작용이 없고 다툼도 없고 물 흐르듯이 은혜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회복된 사람은 이렇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고 지체들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되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도 자주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집안에 안 좋은 일이나 어떤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엄청난 부정적인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죄가 많아서 그래 하시면서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에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저주, 3대 저주 이런 게 있는데, 소경이라든지 쩔름발이라든지 문둥병자, 이런 사람은 천벌이라 하죠. 하늘에서 내린 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으니까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되었냐 하면서 누구에게 죄를 정하고 죄를 정하고 원인을 어떤 사람에게서 행위로에게서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누구에게 죄를 찾지 않고 죄를 전가하지 않고 죄가 없는 그 한 사람이 죄를 정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을 만난 게 너무 축복이고 은혜인 것 같아요. 예. 세상에 누구를 만나도 다 네 죄 때문에가 부모 죄 때문에가 이러면서 누구의 죄 때문에 천벌이 왔다. 우리에게 어떤 부정적이 일어났을 때 내가 뭐 잘못했지? 우리 엄마가 뭐 잘못했지? 우리 가족 중에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왜 이런 부정적인 일이 생겼지? 하면서 우리는 그걸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인을 전가하고 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 근데 우리에게 죄를 전가하지 않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면 누구에게도 죄를 전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살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제가 종교 안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지만 이 소경이 처음에 진흙을 발라서 보냈는데 실로하며 씻었는데 주님이 무엇이 보이냐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종교 생활을 할 때는 사람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니까 희미하잖아요. 이게 나무인지 사람인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명인지 나의 열심인지 많이 섞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 안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지만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과도 하나 안 되고 친구와도 하나가 안 돼서 정말 누구하고도 하나 되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엊그제 36년 만에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제가 이제 19살 때부터 이제 그 종교 안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일에 빠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정말 친한 절친들이 있었는데 나보고 미쳤다 그랬거든요. 예수에 미쳐갖고 애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예수에 미치다 보니까 친구들을 만나서 뭐 노래방을 가든 뭐 술을 마시든 뭐 아니면 뭐 집안에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일 되면 주일을 성수해야죠. 수요일 되면 수요 예배 가야죠. 금요일 되면 철학기도 가야 되죠. 뭐 나머지 또 시간 있으면 누구 뭐 신방하러 가야 되죠. 뭐 노방전도 가야 되죠. 그리 전도가 많으니까 월화수목 금이 시간이 없는 거야. 주말까지. 주말은 더 바쁘죠. 그러니까 사실은 19살 때부터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아주 절친들이 있어도 뭐 있다, 일이 있다 해도 가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어제 아니 막 집에 퇴근하자마자 친구를 만났냐면 그 친구 한 명이 엄청나게 사업도 잘하고 능력도 있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이 50이 넘어서 지금 신학대학교 4학년 졸업생이래요. 그러니까 그 애가 7년 전부터 얘가 예수를 알아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업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내가 갔던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그 뒤를 따라오는 후배 그 사역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신기해갖고 나보고 전부 예수한테 미쳤다고 왕따시키고 이러던 애들이 갑자기 얘도 예수를 믿고 7년 전부터 베트남 사람들, 한국 유학생들 외국인 선교를 한대요. 그래갖고 그 애들만 케어하다 보니까 자기가 신학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갖고 50이 넘어서 신학교를 열심히 다니서 지금 졸업반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애가 예수를 믿을 애가 아닌데 자기 능력도 너무 대단하고 뛰어나고 고등학교 때부터 뭐 졸업반부터 사업을 할 애니까 사업적으로 아주 크게 잘 될 애였거든요. 그 얘가 능력이 많아서 재주도 많아서 그때는 하나님 한자도 뭐 나보고 뭐 비웃고 뭐 이랬지 하나님 믿을 애가 아닌데 도대체 어떤 계기가 있어서 얘가 이렇게 신학대학교까지 이 나이에 갔을까 하고 이제 너무 궁금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제 같이 있는 친구가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그 아이 그 이제 베트남 선교하는 그 친구에게 제가 하여튼간 주님의 일이 필요하면 돕는 걸 내가 돕고 언제든지 내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보다 선배니까 얼마든지 말해라 이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어디 해외 선교 해봤나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본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태국도 가보고 뭐 중국도 가보고 막 가봤다니까 와, 니 대단하네 하면서 나는 베트남만 하는데 나 외국에 가서는 사역 못하겠더라. 내가 그냥 한국에 오는 애들만 내가 돌볼 수 있지 외국 사역은 못하겠더라 하면서 이제 어려움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 같이 만난 친구 중에 한 명이 제가 결혼하고 애들도 2명 있다니까 야 진짜 니 결혼했나? 니 진짜 아가 둘이라고 니 예수에 미쳐서 결혼도 안 하고 난 니 결혼한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면서 고등학교 친구들이 저는 결혼도 안 하고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산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다. 그래서 아니다. 내가 얼마나 정상적으로 사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제정신 돌아서 정상적으로 산다. 주님도 믿고 이제 너희들에게도 같이 시간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진짜 정상적인 교회 생활 한다. 이러면서 이제 제 교회 생활을 이제 잠시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하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재밌어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너는 내 후배니까 하여튼 베트남 사회 가는데 필요하면 얼마든지 내가 돕겠다.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베트남으로 돌아갈 때 홍삼을 워낙 좋아하니까 홍삼도 막 사간대요. 그러니까는 그 부산에서 홍삼을 막 사고 이러는데 좀 대접을 못 받고 좀 막 이렇게 바가지도 쓰고 뭐 비싸게 사는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걸 한다니까 너는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럼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면 이 애들한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는 그럼 얼마든지 내가 얼마든지 도울 수 있고 내가 남으면 그게 필요한 헌금도 내가 할 수 있다. 네가 주의 일을 하는데 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면 도울게. 경산에 있다더라 경산에. 그래서 이제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재혼했는데 재혼한 그 친구가 우리 같은 고등학교 여자 친구인 거예요. 나 다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 마음이 맞아서 이제 베트남 사역을 하고 있다니까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니까 내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막 바로 차를 몰고 가서 36년 만에 만나서 일단 선교에 필요한 내가 도움이 될 만한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전 같으면 제가 종교 생활할 때 같으면 이게 뭐가 구별이 안 되니까 그죠? 파도 가르고 기독교도 얼마나 많은 종파가 있는 줄 알아 그죠? 불교나 특히 다른 종교는 아예 그들도 안 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대구교회 와서 또 지금 한길교회를 통해서 이런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 누구라도 이랬던 내 선악의 기준으로 누구를 판단하지 않고 정지하지 않고 누구라도 함께하고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전 같으면 네 다니는 교회가 무슨 판대 교단이 어딘데 이거 따져갖고 우리하고 다르면 막 아이고 니는 파이다 우리하고 길이 다르다 이러면서 벌써 제 안에서 판단이 딱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판단은 다 뒤로 물러가고 그 예수 시절에도 그랬잖아요.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와 함께하는 자다 하면서 반대하지 않고 따로 사역을 해도 주님은 그를 축복해 주었거든요. 그처럼 우리가 누구를 이제 포함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주님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눈이 떠진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사람을 분명하게 보고 사람을 그렇게 존재로 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그 선악을 하나님이 십자가로 처리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아름답다. 그 사람을 우리도 똑같이 주님의 눈으로 어, 아름답다. 정말 존재를 아름답게 보는 눈이 우리 안에 생겼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종교생활 할 때 나와 다른 기독교 안에서도 나와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정말 그 안에서 이제 제가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게 그거였겠죠. 판단 정지하는 마음이 진짜 빛보다 빨리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대우교회를 걸쳐서 우리 학교교회를 오는 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눈의 비늘을 기준들을 다 벗겨 가신 것 같아요. 누구를 봐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 포함할 수 있는 사람, 판단하지 않는 사람을 바꾸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판단과 정죄가 없는 이 한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선악과는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평생 우리는 죄 아래서 선악과 아래서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였을 거라거든 그죠. 근데 우리는 판단과 정죄가 없는 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참 양식을 먹고 날마다 그 양식을 먹은 힘으로 살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보아라. 목욕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이래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목욕의 때가 끝나고 사함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했는데 모세로 인해서 출애굽을 하면서 그 목욕의 때가 끝났잖아요. 죄에서 종노릇하는 게 바알에게 그 종노릇하는 게 끝나고 그 모든 죄를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예수,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그 죄의 종 복역의 시대 우리의 죄를 다 사하고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그 죄의 사슬에서 끊고 온전히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옮겨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된 인생,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우리 인생은 얼마나 복된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1년 말씀 중에서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인생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다 실수와 실패와 후회가 넘치는 사람인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체휼을 하시고 우리가 그 연약함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게 참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세상은 무화과 잎으로 가린 모습으로 서로 만나기 때문에 존재와 존재가 만날 수 없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그 옷을 무화과 옷을 다 벗은 존재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와 서로가 만나서 정말 판단과 정죄가 없는 교회 안에서 하나된 사람으로 연합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한 사람, 육체 속에 나타난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고 살게 하는 힘을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소경에서 눈 뜬 사람은 인생으로 지어진 것에 대한 존재적인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리가 옮겨지고 나니까 저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이전에 저주였거든요. 종교 안에서도 저들이 육체가 됩니다. 창세기 6장에도 5절에 보면 타락한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육체를 저주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구원 안에 옮기고 보니까 육체가 없으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육체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눈을 뜨고 보니까 육체로 지어진 이 인생에 대해서 존재적인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죠. 예.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로 인해서 너무 힘든 과정이 있을 때는 존재적인 감사가 아니라 존재적으로 원망과 저주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예, 그래서 참 나를 왜 이런 집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면서 그랬는데 내가 그 아버지로 인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환경에 안 태어났다면 저는요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어. 그때는 저는 무신론자였고 하나님도 필요 없었고 평범한 가정에 평범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없이 죽을 인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지도 못한 그 혹독한 환경에 태어나서 왜 태어났지? 인생이 뭐지? 하면서 존재적으로 왜 태어났는지, 왜 이 세상에 있는지, 있게 됐는지 그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아버지로 인해서 원망과 저주가 있었던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저주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감사와 축복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나는 동물적인 삶을 살다가 죽었을 건데, 그죠? 근데 아버지로 인해서 잠시 어렸을 때 고난은 당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존재가 왜 지어졌는지 목적 안에서 주님의 목적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필요 안에서 발견되어지니까 오히려 아버지가 나 태어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키워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런 환경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하신 것은 더 감사하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평생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를 만나니까 그 판단과 정죄가 없는 한 사람 또 그런 사회를 만나니까 제가 아버지에 대한 판단도 끝나고 온전히 생명 안에서 아버지의 인생을 추수하고 저도 너무나 복된 인생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요한복음 9장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사도행전 3장 이전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사도행전 3장 이전에 어떤 게 있냐면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맥락인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이 나와요.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 소경된 사람인데 사도행전 3장에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었는데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요. 이 성전 미문이란 말은 콜드 뷰티풀 이래 돼 있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아름다운 문인데 동쪽, 성전 동쪽에 있는 출입문인데 이 이스라엘 시대에 이 성전은 동쪽으로 문이 하나 있었고 서쪽으로 4개가 있었고 남쪽으로 2개가 있었고 북쪽으로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 미문 오라이 호스라고 하는데 호라이 호스 중에 이 호라는 잠시 한때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유래된 말인데 잠시 한때 호라이 미문 그러니까 여기는 동편 입구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면 동편이니까 동편 재버리는 곳에서 잠시 한때 부활을 기다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도 나면서 안전뱅이 된 정말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해 줄 그 구원자를 기다릴 때가 있었잖아요. 저도 절망적일 어린 시절에 막연하게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환경 안에서 이 존재적인 인생의 어문 안에서 나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주님을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남에서 안전뱅이 된 이 사람도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는 그 사람들처럼 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날마다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을 표현할 인생이 진짜 생존을 위한 인생으로 이렇게 사탄에게 속아서 그 하락되어진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이 남에서 안전뱅이 된 사람이 인생의 그 본연의 일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죠? 기능이 이렇게 저하되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면 죽은 자였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참된 구원자가 찾아온 거죠. 내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것이죠. 우리 모두도 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안전뱅이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며 살 자가 아니라 사실은 성전 미문을 지나서 영원한 성전에 들어가서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일어나 서서 뛰며 주님을 찬양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정말 남으면서 안전뱅이 된 자리에서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한 사람을 만난 게 지고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소경을 통해서 본다고 하는 자고한 바리새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새롭고 산 길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누구하고 하나 될 수 없고 연합이 불가능한데 이렇게 우리가 이 소경이 눈을 떴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만약에 정죄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참 신문에 사태 있을 때 제일 안타까운 게 저도 그거였거든요. 막 본다고 하면 정말 그걸 자랑하고 못 본다고 판단 정지할 게 아니라 정말 낮은 위치에서 그들을 섬기고 기다리고 이게 아니라 군림하는 모습들이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진짜 주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거라면 은혜잖아요. 은혜. 그 주님 주신 은혜면 내 것으로 취하면 안 되거든요. 주님이 주신 것은 은혜로 간직하고 은혜는 서로 나눔으로 은혜가 더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를 섬기면 하나 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정말 이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은 정말 나보다 지체들을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산다면 교회 생활은 누구하고도 연합되고 즐거운 교회 생활이 될 것 같아요. 교회는 에클레시아인데 주님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모이게 한 귀한 지체들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소경이나 안전뱅이, 기머거리, 벙어리 등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고치고
보게 하셨냐면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라고 눈을 뜨게 해주고 찬양하고 교회로 살라고 주님은 그들을 고치고 부르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나음을 입었다면 지체들과 연합해서 하나로 교회로 사는 것이 주님의 목적인 것 같아요. 주님이 왜 저를 대구교회로 불렀고 지금 우리 함께 가는 교회로 부르셨나? 저는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신 생명을 살아내라고 부르신 것 같고,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서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많은 과정을 주시고 저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 같아요. 구원의 목적은 교회가 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많은 과정을 거쳤지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소경이나 안전뱅이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주님의 소망과 영광은 교회인 것입니다. 장차는 새 예루살렘 성인 것이지요. 우리가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진주보석이 되고 고운 가루가 되어서 참 사람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사회인 이 교회 안에 지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축복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엘리야에게 보여진 손바닥만한 아주 작은 구름 한 조각 같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 고모라 성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엄청 많은 식구들이 있잖아요. 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주님이 당신의 경륜을 우리같이 미약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고 이루실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서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과정을 지나서 지금 사람들에게 버림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많은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우리가 지체와 지체들이 서로 위하고 도우며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다시 주님의 경륜을 시작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십몇 내 사태로 인해서 나누어지고 힘들 때 이 로마서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았어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 많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결국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이 소망은 교회를 이루는 것이겠지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앞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주님이 주신 새로운 소망 안에서 우리를 참된 교회 안에서 살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